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12월 셋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손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의 수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근심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따스한 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주어진 세상 일들을 하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평화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탄의 계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다녀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감사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 19가 수속히 물러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들과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셔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제단 이곳저곳에서 봉사한 손길들의 흔적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수고 많을 때마다 기쁨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달 12월 달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회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회전에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20년도 마지막 달 첫째 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큰 제목이 나온 것을 봤어요. 좀 독특한 제목이라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신문을 원래 잘 못 봅니다. 또 이렇게 보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눈에 탁 띈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어냐면은 신내림 받은 산자부 서기관, 이런 타이틀이에요. 아니 연예인들이 한번 가끔 간혹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 같은 것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리신 적은 있지만은 산업자원부 서기관이 신내림을 받았다? 무당이 됐다는 말인가? 근데 이걸 왜 기사로 이렇게 크게 내렸지? 하고 자세히 기사 내용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감사원에서 산자부를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이 월성 1호기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그 자료가 다 저장되어 있는 곳이 서기관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에 이 서기관이 불법적으로 444개의 파일을 제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감사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이 파일이 왜 삭제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내림을 받아 가지고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저 혼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막 웃었더라고요. 얼마나 말할 것이 곤핍하고 궁핍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그것을 지우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내림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신내림이라고 한다는 이런 단어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히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신내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신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당의 역할을 하고 그 신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신내림이라는 그 뜻과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부르는데 신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신 하나에 이렇게 내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종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이 쓰는 말에 의한다면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요. 성령님 찾아오셔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내림과 내용은 좀 차이는 있지만, 용어들이 차이가 있지만은 신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같은 건데,
그 사람들은 신내림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내 속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은 신내림을 받고 난 뒤부터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여러 가지 사마니즘과 잡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은 내용을 보니까요, 이 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군대 귀신이 들려져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악한 귀신이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악한 영의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홀수를 건너가는 도중에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이제 물에 빠져서 침몰되기 직전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을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시고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 거라사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이 거라사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가라고 하는 단어는 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리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명사죠. 10개의 도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인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물이 많고 또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알렉산더 대제가 이 땅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10개의 도시를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거라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고 하는 지역과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지역을 먼저 차지하려고 그렇게 나라에 유익을 주고 또 유용한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면은 악한 귀신,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가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에 들려있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26절에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거라사라고 하는 육지에 내리시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 구원시키려고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를 만나니라고 하는 관점은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악한 귀신에 들린 있으니까, 군대 귀신에 들려 있다 보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순간 어느 날 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옷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옷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추울 때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어서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 더울 때 모든 것을 옷을 다 벗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얇은 옷을 잘 가려줘야만이 그 몸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의 기능은 첫 번째는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분 고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아도 아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2000년 전에는 그 사람이 옷을 입는데 아무나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옷만 봐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멋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옷이 날개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옷을 입어놓으면 그 사람이 아름다움이나 멋이나 또 멋있는 모습이 드러남으로써 그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더 이렇게 보기가 좋게 되는 그런 효과를 옷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기능을 다 팽개쳐버리고 옷을 벗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분도 내어버리고 자기의 건강과 안일도 내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선한 것이나 멋이나 좋은 것을 다 내어버리고 빈몸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요. 저는 요즘 신분지상이나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뻔뻔한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심리학을 보게 되면은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알고 있던 지식, 알고 있던 삶의 가치, 이런 가치가 있는데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 맞는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많이 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인지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틀렸는데 뭔가 이걸 감추려고 뭔가를 이렇게 숨기려고 막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이런저런 명분을 걸어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요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정직해지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평과 정의와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되어졌으면, 공정한 것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 부끄러움도 없고, 좋은 것도 모르고, 아름다운 것도 모르고, 선한 것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집이라면은 그 가족, 집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집안에서 보호받고, 또 모든 이런 추위나 더위나 이런 것에서 또 생활하는 것에 보호받는 그런 곳이에요. 또 온 가족 식구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형제의 우애를 느끼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효도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꿈을 꾸어가는 그런 장소, 거소가 바로 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집을 내팽개쳐 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고 있는 것도 좋은 데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무덤에서 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어느 날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잠은 꼭 집에서 자야 된다.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도 있겠지만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잠자고 함께 먹고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마음대로 살고, 물론 성인이 되면 다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집이 싫어서 나가면 그 가출이 되는 거예요. 가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돌아서서 그와 같은 행동을 안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가출이 상당히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출한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이 싫다는 거예요. 집이 왜 싫어? 부모님이 싫고, 아버지가 싫고, 어머니가 싫고, 형이 싫고, 누나가 싫어.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하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게 되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집,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사랑과 형제 우애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집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부모를 미워하게 만들고, 아내를 미워하게 만들고,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고, 자식을 미워하게 만들어서 집을 떠나가게 만들어서 그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폐인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사단이 작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가짜가 집가짜예요.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지, 꼭 가정에서 이렇게 행복해야지, 가정에서 평안해야지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일이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바깥에서는 무슨 업적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 성공하게 되면 밖에서 나가서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집을 떠나거나 소망 없는 무덤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올라가다 보면, 서울 지역에 올라가다 보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자주 갈 필요는 없고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망우리 공동묘지 하니까 그래도 한번 어디 생겼는가 한번 가보긴 하자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다 무덤만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추석이나 설이나 무슨 명절이나 되는 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 후에 평일에는 가면요 아무도 다닌 사람이 없고 바람만 슉 불고 그냥 한적하고 그냥 적막하고 가면 막 으스스하고 그냥 가면은 거기 가면은 뭔가 모르게 빨리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 무덤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뭘 기대할 게 없습니다. 아무 꼴도 일어나지 않고 허무하고 적막하고 우리 인생을 패배주의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사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무덤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생 자체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해보려고 그것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하느냐 적은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일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치도 없고 긍정적이지도 못하고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미래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도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있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게 되게 되면 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소망 없는 짓,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유익과 덕이 되지 못하는 일에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에 내 시간이 쓰여지고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힘이 쓰여진다. 이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이왕에 짧은 시간을 살면서 짧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들인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왕의 시간을 들이고 이왕의 물질을 들이고 이왕의 힘을 쏟는다면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유익이 되는 길로 우리가 그것을 쏟아부어야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건설적이지도 못하고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들을 위하고 온 성도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돈, 내 힘과 재능을 가치 없는 곳에 자꾸 뿌리고 있고 쓰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러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신문에서 나와 있는 기사들이나 이런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또 제가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검진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술, 담배를 하시느냐, 이걸 물어봐요. 이 술, 담배가 건강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몸에 건강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술보다는, 술은 과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담배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교수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질문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담배를 피우십니까? 안 피웁니다. 한 번이라도 피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놓고 그 다음에 피웠다면은 몇 살 때 피웠습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피웠느냐, 중학교 때 피워본 적이 있느냐, 고등학교 때 피워본. 내가 그걸 질문사항을 가만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폐를 망가뜨리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데, 폐암에 걸리는 근본 원인인데, 이 폐암에 걸리는 것이 지금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폐암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오래전에 담배를 피워서 그 폐에 안 좋은 영양소가 폐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게 폐암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피우고 난 안 피웠는데 그거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폐의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것이 지금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폐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돈만 나가고 시간 나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하나님 옆에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사시니까 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다, 초조하다 이래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게 되면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못 끊는다 그래요.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막 손 떨림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막 못 끊는다 그래요. 담배를 끊으면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못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거구나. 돈 들여서 사야죠. 시간 들여서 피워야 되죠. 그리고 내 있는 힘을 또 써야죠.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곳에서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또 뭔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모두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질 사용도 해야 되고 시간 사용도 되고 하는 일도 골라서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강의 가족들은 소망 있는 일을 남은 인생 하시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가지고요,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고랑을 풀어내고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닌 곳이 어디를 다녔다는 겁니까? 광야로 막 쫓아다니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광야로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서는요, 밤과 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늘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올바른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소리를 질러내는 것이, 은혜로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은혜로운 말을 한다 그렇게 하지요.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역량 가운데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거 틀리지 않을 겁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죠. 혹시 자기 기질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은, 이 부분이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소리를 자꾸 질러서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자꾸 절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전도지가 있었는데, 전도지의 내용 가운데 인상이 남는 전도지 하나가 딱 지금도 기억나요. 그 뭐냐면은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지였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박군의 심정이라고 하는 전도지인데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박군이라고 하는 남자 등장하고요, 그 안에 삼지창을 들고 뿔이 나 있는 마귀가 딱 있더라고요, 사탄이.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돼지가 그려져 있고요, 공작새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고, 뱀이 그려져 있고, 자라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공작새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염소도 들어가 있고 돼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짐승들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사단이 하나씩 상황에 따라서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사는데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단이 상황에 따라서 너 나와 그러면은 돼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돼지 너 나가 그럼 돼지가 나오면서 돼지는 뭘 상징하나요? 욕심쟁이. 모든 걸 욕심으로 하는 사람. 모든 거 욕심. 남 배려하는 것도 없어. 내 이익만 되면 돼. 내 이익만 되면 돼. 내 욕심만 채우면 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공작새 너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공작새는 나가면 공작새가 뭐 하는 거냐? 화려한 것이잖아요. 공작새는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 우리 남편이 이래, 우리 아내가 이래, 우리 자식이 이래 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지. 그렇게 안 된 사람들 어떡하라고? 막 자랑,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자랑하는 거 한두 번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매일매일 자랑하니까 상당히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공작새를 내보내가지고 어떨 때는 또 호랑이를 내보내. 호랑이를 내보내서 사람을 꽝 물고 공포감을 주고 확 물어버려. 어떨 때는 염소를 보내. 염소는 그냥 들이받는 거야. 이 사람 들이받고 저 사람 들이받고 마음대로 지막 막 뿔로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크게 그 전도지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것이 나한테 있구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와 같은 모습이 안 좋은 육체의 일에 대한 모습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와 있는 16가지인데요. 5장 가서 살펴보세요. 집에 가서.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온 거 보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법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일들을 막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요, 영적으로 생각하시다.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를 또 충돌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구나. 잘 생각하고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다 풀어냈어요. 사람들이 막았는데도 감당 못해요. 절제와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집안에서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집안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집안이 아주 불행해집니다. 공동체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으면 아주 시끄러워요. 그 공동체가 아주 그냥 불안한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절제도 하고 인내도 해야 되잖아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옳고 그름과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선하고 악한 것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쁨을 주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길로 걸어가고 또 선한 길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 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걸어갑니다. 올바른 일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이성적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성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선에 있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물론 이상적인 것들, 영적인 그런 존재들은요, 그 이성적인 내용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 근데 영적이지 않으면, 이성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의 반대는요, 감정적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매사에 감정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 사람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뭐라요? 저 사람은 이성적이지 못하네, 너무 감정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보통요. 그 감정적인 사람들이 점점 멀리 하려고 그래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죠. 저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요, 어딜 가든지 이런 참 모든 공동체의 유익과 가치를 찾아서 잘 이렇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을, 또 그런 말을,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회의 주의가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정 주도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성 주도형의 사람이 되고, 이성 주도형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성 주도형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거라사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은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누구도 제어가 안 돼.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인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자식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심지어는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권사님, 좋은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에 가서 사장님 말도 제 마음대로. 그럼 오래 살겠어요, 그게? 회사에서 당장 쫓겨나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스스로가 통제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자기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이야기 듣고 또 조절할 것은 조절하면서 나가야 되지요.
통제가 약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제가 한번 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부인들이 이야기하면 말 잘 듣는다. 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내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알았어 하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잘 협조를 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말하는 말이 옳은 말을 하고 정당한 말을 하면은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려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가 통제하면서 또 조정하면서 또 이렇게 만져주가면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대 자기 몸을 해하지 마세요. 건강도 해하지 마시고. 이 무덤가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친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 치면 찢어져요. 피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고름이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너무나 통증과 아픔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폐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당해요. 우리가 인생이 무한대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조금씩 사시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 운동도 잘 하시고 자꾸 움직여서 자기 자신 건강하게 주님이 살아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집에 앉아가 있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다니면서 생각도 하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시간을 내서 피곤하죠. 운동하려면. 그러나 자꾸 운동하셔서 여러분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좋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의 바람이에요.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건강하게 사시다 가세요.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좀 여럿 있어요. 집에서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럿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암에 걸렸고 병에 걸려서 하나님 고쳐주시기만은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자꾸 자기 자신 관리 잘하고 그리고 왜 관리 잘하시려고 해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살려주시면 주의 일을 하고 부르시면은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생각이 돼야 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뭐 하려고 그러지? 오래 살아가 뭐 하실래요?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이나 많이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먹으시고 잡수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건강이 부족한 것이 있지요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 상하게 하는 일은 좀 하지 말자. 나쁜 음식 먹지 말고. 나쁜 음식, 상한 음식. 그럼 몸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비싼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최선으로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좀 우리 몸에 유익함이 있는 것을 찾아서 잘 이렇게 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 봉사도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봉사도 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생활 사랑의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통제가 안 되고 그냥 광야에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피곤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두시고 있는 그런 가정에 엄마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요 아이들이 벌써 기가 죽어버려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크게 펼쳐나갈 애들인데 가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움츠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그냥 벌벌벌벌 떨고 얼마나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면 몰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요. 자, 이렇게 가망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이 열립니다.
누구를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까?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료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면서 은혜를 입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해지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누가복음 8장 35절에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8장 35절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와서 귀신 나간 그 사람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귀신이 도망간 거. 그다음에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예수께 이르러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옷을 입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체면이고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지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알고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줄도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정신이 나갔구만 하는 그런 내용은 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사는 길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안 된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이 온전해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정신이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하지도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도 않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 맡기는 일에 순종하고 사시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주는 일은 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 일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일은 사람들이 시키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라도 봉사하셔야 돼요.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걸 안 맡길까 싶어서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 인도자 안 시키면 어떡하지? 나 전도회 회장 안 시키면 어떡하지? 교사 안 시키면 어떡하지? 찬양대원 하지 말라면 어떡하지? 권사 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교구장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안 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뭐 하라 그러면 못해요. 못합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내가 도저히 시간이나 모든 걸 다 따져볼 때 틈이 없고 이런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초를 다루고 막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또 다른 일까지 하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는요 후회가 돼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가보면 젊을 때 봉사 잘 안 하다가 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 받으시고 이렇게 또 하나 물어보면 그래, 좀 더 주의를 할 걸, 좀 더 열심히 봉사할 걸, 열심히 좀 더 사명 감당할 걸, 열심히 좀 더 우리 이웃들, 아픈 이웃들 돌아볼 걸.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갈 수도 없고 울기만 하더라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의를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거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초등학교만 다닐 때라도요 선생님 나보고요 칠판 닦으라니까 그렇게 행복해. 칠판에 써져 있는 글씨 칠판 지우개로 닦으라고 하니까 너무 기뻐. 노래를 부르면서 지우고.
세상 사람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를 시켜서 하라 그러니까 그게 좋았어요. 즐겁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짓이에요. 부끄러운 일. 본인이 할 수 없으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일 때문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도저히. 월요일 날은 아침부터 8시까지 뭘 하고 저녁까지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도 막 일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주중에 도저히 1시간도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가 벅차게 있습니다. 그럼 못하죠. 그런 분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해요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이랬어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을 내리시나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보십시오.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내 따라갈래요. 예수님 어디 가든지 예수님 따라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더 광야나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너희 집안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전파하고.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가족들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이 있다, 남편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들, 딸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척들 만나면 친척들한테 야, 하나님 말씀 보다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너무너무 은혜되는 말씀이다, 막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어, 우리 어떤 집사님 우리가 같이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어, 막 간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 딱 다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떠드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은혜 받은 것은 나누어야 되고, 사랑받은 것은 나누어야 되고, 응답받은 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누셔야 돼요. 근데 나누는데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응답받는구나,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고침을 받았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런 것을 다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와서 그냥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과연 우리 어머니에게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이 뭐가 있는가?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막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안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잘 나오고 교회 충성 봉사한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도망갑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것을, 좋은 것을 자꾸 간증하고 나누시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변화되고 새로워진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칭찬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개인과 직장과 생업터와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사단의 영역 속에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주보에 여러분께서 주보를 잘 보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2021년도 신인 집사 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통보가 가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아대책기구에서 나눠준 굶주린 이웃을 돕는 기아대책기구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을 27일까지 사무실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식구가 지금 하나는 큰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세 식구라서 이 3개 준비했는데 2개 다 채워서 어제 지난주일날 냈고 한 개는 이제 이번 주일날 잘 준비해서 다음 주 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과 뜻을 모으셔서 굶주린 이웃들과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광고, 소총광고를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